저희들 벌써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인데요. 2020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도 지금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1절은 먼저 영어로 부르고요. 2, 3절은 편하신 언어로 부를게요. God's great has brought us all this way in faithfulness. God's unbounded love which sought us. How can tongue of man express His strong hand is watching for us, whether sleeping or awak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b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estored me, and now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earth shall soon dissolve like snow, the sun forbear to shine, but God who called me here below will be forever mine. Will be forever mine. Will be forever min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권능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공감과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and I will live in all of your ways and your promises forever.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You're all I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you. 경배하리 예수 내가
약속한 분 예수 내 위를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고 이 시간 마음과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고 이 자리에 확신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임을 믿고 나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의로 우리를 감싸 주셨기에,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 속하였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담대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눈물과 또 우리의 기쁨 또 우리의 자랑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오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 아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좀 고상한 표현으로 미친님 소리 들었던 적.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 국립국어원이 밝힌 미쳤다의 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머리 할 때 뭐의 그 자음, 그리고 두 번째 리의 모음 해서 미음과 이를 붙여서 이제 미가 됐고, 이제 머리를 쳤다 해서 이제 미쳤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다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다, 정신이 나갔다 이런 뜻이 이제 미쳤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위로의 소식이 있다면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로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나셨을 때 자기를 미워하는 적대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가 친척으로부터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소리를 이제 들으셨냐? 그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의미는 귀신이 들렸다. 그래서 누군가 머리를 탁 쳐서 정신이 나갔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 정신이 나간 빈자리를 누가 채웠다 하는 것입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채웠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쳤다, 자꾸 미쳤다 하니까 좀 그런데요. 그 사람 미쳤다 할 때는 우리가 뭔가에 미쳤다라는 말들을 이제 많이 하죠. 그렇죠? 우리가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무언가로만 채워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에 미쳤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 미쳤다, 미쳐라 열풍이 불었습니다. 여기 그 유행했던 책들을 보면 다 미쳐라입니다. 미쳐라. 뭐 공부에 미쳐라, 꿈에 미쳐라, 뭐 건강에 미쳐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책은 이제 재테크에 미쳐라 있는데 그 재테크에 미쳐라는 책이 나오자 또 다른 사람이 쓴 게 뭐냐면 재테크에 다시 미쳐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진짜 아마 미친 열풍에 휩싸였던 적이 있습니다. 뭐 창업 1년만 미쳐라 이런 책도 있고 1년은 너무 길다 해서 딱 1시간만 미쳐라 뭐 이런 책도 있었고요. 이 모든 책 제목 중에 가장 앞권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이겁니다. 나만큼만 미쳐봐. 이런 책도 있었습니다. 이 미친다는 것은 무언가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것. 그렇죠?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우리는 미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우리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쇠사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22장에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을 뒤집어 쓰고 유대인들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나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들이 내려와서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23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군의 호송을 받아
그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있던 도시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25장 동안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 지금 2년째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인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이제 로마 황제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 황제한테 죄수를 보내려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받겠다고 상소함으로 이 사람을 호송해서 황제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보고서가 필요하죠. 그렇죠? 지금 로마 황제가 그냥 한가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상대해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결해 주려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 뭔가 이 사람이 이러한 일로 지금 잡혀서 올라갑니다라는 정도의 참고 자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베스도가 아무리 신문을 해도 도무지 바울이 로마법에 접촉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들은 로마법과 상관없는 유대인의 종교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들은 바울을 내달라고 하고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대법원에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고서를 쓸까 하다가 비슷한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는데 그 왕을 불러다가 이 사람한테 무슨 내용을 내가 보고서에 기록되어야 될지 좀 당신도 한번 들어보고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아그리빠 왕을 재판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단단히 사로잡고 있는 것, 자기를 미치게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방의 유력한 귀족들 앞에서 자기의 변호를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증거하는, 자기를 사로잡은 것은 자기 몸을 얽어매고 있는 사슬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사슬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은 29절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 로마인들과 관원들과 그리고 아그리빠 왕 역시 자기를 붙들고 있는 그 무언가 사슬로 그들 역시 붙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무언가에 결박되기를, 이 쇠사슬 말고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죽도록 증거하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들도 매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베스도로부터 급기야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 많은 학문이란 무엇이었는가? 22절에 보면은 그것은 구약 성경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것, 바울은 무엇을 증거하였냐? 다름 아닌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 즉 구약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한 것을 나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고, 내 자신도 거기에 사로잡혔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그 약속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되리라 약속된 것, 그것은 23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3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다. 지금 바울이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이나 글 혹은 사상이 아니었고
바로 실제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바울에게는 실제였는가? 그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다메섹 가는 길에 어떻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자기를 사로잡아 오늘까지도 지금 결박하고 계시는지,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 우리는 22장에서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 회심 이야기를 한 대상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지 증거하였습니다. 율법, 성전, 기도, 이러한 유대인들이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26장에서도 하는데, 다만 그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이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거듭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친숙한 표현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우리가 22장에서도 많이 들었던 것,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우리도 이미 이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는 말들은 우리가 처음 들어보고 신약 성경 전체 통틀어서도 이번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문구가 바로 이 가시체에 관한 문구입니다. 슬라이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가시체가 어떤 것이었냐. 농부가 이제 소에게 멍에를 씌워가지고 밭을 가려고 이제 부립니다. 그러니까 소는 농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가 주인이 으랴 이랴 하면서 이제 밭을 가려고 이랴 하면서 이제 앞으로 몰고 가는데 소가 이제 그것을 버팅기면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어떻게 반항하냐면 뒷발질을 차면서 흙을 파가지고 주인에게 계속 뿌리면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냐? 가시채라고 하는 저렇게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는 길고 뾰족한 그 나무 막대기, 그걸로 자기한테 뒷발질을 하는 그 소의 뒷발에다가 그걸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치면서 그 소가 뒷발로 어디를 찹니까? 날카로운 가시채를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가 계속 하다가 이제 괴로우니까 그만 멈추고 주인의 뜻에 굴복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더러 너가 그렇게 교회를 때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너 자신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일이다. 마치 주님이 자기의 소된 바울의 뒷발치에 지금 가시채를 대고 있으면서 그만 뒷발질 쳐라. 그만 반항해라. 그만 나의 뜻에 사로잡혀 굴복해라 라고 지금 바울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속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라는 속담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유행했던,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속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 신의 뜻에 거역하지 말고 신의 뜻대로 순종해 살아라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속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신 거,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 이제 너희들이 이해하기로는 소야 소야 왜 가시채를 뒷발질 해봐야 너가 힘들 뿐이다, 너가 아플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라고 지금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과 헬라인들에게 지금 의역해서, 영어로는 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말을 바꿔서, 같은 의미를 말을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왜 가시체를 자꾸 뒷발질하든 너 자신을 힘들게 하냐라고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에서 이미 주님은 바울을 지금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그동안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잡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미 바울을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멍에를 씌운 자기 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내게 속한, 이미 내 멍에를 씌우고 있는 내 멍에에 사로잡힌 소인데 네가 나한테 뒷발질 해봐야 내가 가시체로 너를 괴롭게 할 거다. 그만하고 내 뜻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끝내 주님께 엎드려졌고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그 빛된 복음을 유대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를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나가라 선전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소에게 비유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무슨 말입니까? 대신 하나님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무엇입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어요? 혹은 천국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이렇게 애스킹 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한 호객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훨씬 더 고귀하고 근본적이며 영광스러운 일,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쓰여져 있는 사단의 굴레, 사단의 멍에를 벗겨주고 대신 누구의 멍에를 그에게 덮어 씌워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멍에를 씌워주는 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고 복된 기쁨의 소식이 아닌가요? 어떻게 멍에를 뒤집어 쓰고 사로잡혀 결박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사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존재예요. 저희 아버지가 1948년생이신데요. 저희 아버지의 그 생애를 보면 항상 매여 있는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년기에 태어나서 유년기에는 6.25 한국전쟁에 매여서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가난에 매여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한국의 베트남전 찬점도 있었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그런 정치적 격변기에 매이기도 하셨습니다. 또 중년에 이르렀더니 IMF가 터져가지고 IMF에 매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셨는데 무엇에 매이고 계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지구 전체 대유행에 매여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매여서 살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매이죠? 부모에게 매여서 삽니다.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고 부모 없이 갓난 아기가 살아나갈 수가 없죠. 부모에게 매이고 가정의 법도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또 자라면서는 이제 학교에 매여서 살게 되죠. 네, 교육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또 청년이 되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네, 사랑에 매여서 살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면 무엇에 매이시죠? 처자식 먹여 살리고, 네, 남편 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가 생업에 매여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다 키워 보내고 이제 나 혼자 좀 살만하다 싶으면 모든 인류가 하나 예외 없이 무엇에 매이게 됩니까? 영원토록 죽음에 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한 번도 나 혼자 자유롭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적이 없어요. 항상 나보다 더 큰 무언가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다 결국은 죽음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왜 사람이 죽음에 매이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다. 죄에 매여서 그렇다. 사단에게 매여 있어서 그렇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세례받기 위해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이 다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 되시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무엇에 스스로 자기를 매이신 것입니까? 사망에 자기를 매셨습니다.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것에 매여서 십자가에 합당한 죄의 삭, 사망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셔서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수인 것이죠. 23장,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시는 것.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게 그는 완전한 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으신 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서 23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셨다는 것은, 이것은 먼저라고도 번역될 수 있지만 처음으로, 그렇죠?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에 앞서서 죽음의 그 멍에로부터 한 번도 벗어났던 자가 우리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누가 그 죽음의 멍에를 벗어내고 생명의 멍에를 매게 되셨는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하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들이든지 다 빛 가운데로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 1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것은 소속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둠의 소속, 어둠의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이제는 무엇의 멍에를 메고 있다? 빛의 멍에.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다가 이제는 무엇의 멍에? 의로움의, 거룩함의 멍에.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다가 이제는 누구의 멍에? 하나님의 멍에를 메게 되었다. 즉 사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나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그냥 자유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국은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누구의 멍에를 맬 것인가가 사람에게 주어진 인생 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라. 바울이 아직 주님을 모를 때 한참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며 길길이 날뛸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입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바울은 이미 주님의 멍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내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도로 택하셨다라고
여러 번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 그가 사로잡혔지만 사실은 그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그를 아셨고 이미 자기의 종으로 그를 택하셨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느 순간 그의 목에 멍에를 매셨으며, 그렇죠? 그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 주님의 교회를 뒷발질해서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그는 가시체를 들이대시면서 지금 너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너가 나중에 용서해야 될 빚을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그 빚을 자꾸 쌓지 마라. 이제라도 빨리 돌이켜서 그만 버티기고 내 뜻에 따라서 내 복음을 앞으로 전해라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 아직 사단의 멍에를 메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셨고 이미 창세전부터 당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사단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주님께 뒷발질하는 것이 고생이라 하였습니다. 왜 고생이냐? 무슨 뜻이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씌운 멍에를 벗기실 분이라는 것입니까? 절대 벗기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입니까? 이미 너에게 멍에를 씌웠어. 너가 아무리 나에게 뒷발질을 해봐야 나는 너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너를 나의 뜻에, 나의 사랑에 반드시 복종시키게 하고 말 거야. 주님께서 가시체를 계속 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너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가는 것 뿐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멍에에서 풀려난 소가 처음에는 자유다 하고 막 들판으로 숲으로 뛰어당기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일 것입니다. 금세 포악한 짐승에게 사로잡혀 먹힐 뿐일 것입니다. 가시체를 우리 뒷발에 대 가시면서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것이다. 우리 그 소 그림을 계속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주님께 뒷발질 하던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하죠? 주님과 함께 이제 지금까지 계속 앞발질하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어디까지 지금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복음의 밭을 일구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로마까지. 그는 로마까지 주님에게 매여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사로잡힌 우리 뒷발질 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께 뒷발질하고 반항하여도 우리를 결코 내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사랑의 쇠사슬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뒷발질을 그만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선택 하나, 앞발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에를 끌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음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저 가시체에 뒷발질하며 우리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일일 뿐임을 우리 인정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우리의 멍에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땅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단의 멍에를 메고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그 멍에를 벗겨주는 것,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무엇보다 사단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매이신 주님의 사랑의 쇠사슬을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나의 삶 주님 손에 나의 삶 나는 주의 것이니까 고백합시다. 내가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실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힘을 주시네 그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I will worship Lord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우리를 사로잡으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I will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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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Jesus I believe in you
reason that I see. Jesus,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see. The reason that I see.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divine love of our Heavenly God the Father and the binding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may bind us to you, that we can worship you, that we can follow you to the end of the world, spreading the good news, breaking the yoke of the Satan, and bring Jesus' yoke upon them, now and forever.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가시채로 우리의 뒷발을 쑤시면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영광의 열매를 맛보도록 참여할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